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의 초기에는 예루살렘이 훨씬 개방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게 완전히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적의 공격에 취약했는데 이 시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외적들을 격퇴시킨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적은 아마 블레셋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블레셋은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닷가로 가면 있는 현재의 가자지구 지역을 얘기하죠. 이때 다윗은 그들의 공격을 격퇴했는데 여기서는 시적으로 원수들을 철저히 무찌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본문을 볼 때 그 공격은 다윗이 궁핍하고 가난할 때 그의 무력함을 틈타서 그를 사로잡으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반역을 획책해서 새로운 수도를 괴멸시키려는 악한 시도였다라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죠. 이 공격을 당한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큰 배경 하에서 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함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편 9편 1절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공격,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당하는 형편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곱씹으면서 그 고난을 일으킨 그 적을 또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갖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라봐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신에게가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호흡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3절,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을 치다가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 이름들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시다. 심판하실 보좌를 이미 마련하여 두셨으므로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압받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시며 고난을 받을 때에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괴롭히고 흔드는 악인들이 있으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단코 그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코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4절에서 주님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문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아무리 튼튼한 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에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여호와는 피 흘린 죄를 신문하시고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딸 시온의 성문에서 크게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시인의 감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괴로움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요. 이런 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인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보세요. 지금 나왔던 부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네, 명확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주의 찬송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크게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15절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셀라.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고난받는 사람의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알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스올, 지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인은요, 모두 찬양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문제가 당장 해결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찬양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능력이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